독감이 걸리신 분들이 안 계시나? 아니면 독감에서 나았나요? 권사님이 독감이세요? 아니시구나. 여러분,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러고, 뭐, AI도 유행을 하고, 나라가 어지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게다가 요즘에 꼭 봄 날씨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 얼굴이 뽀얗고 이쁜가? 날씨가 막 추워졌다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가요?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는 더 웃으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호영이가 군에서 왔네. 반갑습니다. 호영이가 왔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성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자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절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뱃사람이었고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5세가 되기 전에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모세오경을 다 뗍니다. 태어나면서 웬만한 게.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의 교육법이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회자가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23.5%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25%를 넘어서고 있답니다. 25%를. 그들의 그 정신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요한 야고보라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영적인 은혜가 충만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깨어있지 못함으로.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들어서 힘이 넘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깨어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자체가 그냥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1장부터 5장까지 늘 깨어있으라.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부 다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타겟으로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타겟이 뭐냐면 종말이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종말의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싹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사도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장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요.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대에 깨어있는 최고의 영성인이었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위대한 말씀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찬양과 기도가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음성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음성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 굉장히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래 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제대로 찬양할까?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만 서면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못하는 걸 참아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걸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쌓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마지막 이 시험보다 훨씬 좋은 적 있나요? 수능 시험보다 좋은 적 있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 막 죽쓰고 막 어려워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마지막 시험에서는 생각나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못하는 걸 참아야 돼요. 어려운 걸 참아내셔야 돼요. 아픈 부분들을 참아내셔야 돼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래 참아보세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역시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뭐합니까? 쉬지 아니하고 찬양드려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쓰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뭐합니까? 찬송해요. 동시에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항상 같이 어우러져요. 말씀에 깨어있잖아요. 찬송이 입에 달려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찬송이 늘 달려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가 늘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만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찬송은 대부분이 보면은 성경에서 발췌해가지고 성경을 표현하는 찬송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새해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기도, 찬양에 늘 깨어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하지? 그래,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어. 요즘 그렇게 쓰던데, 개재미?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거를 앞에다 개자를 붙이더라고. 개 좋아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좋지 않다는 뜻인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팁으로 좋은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일 있으면 개 좋아 이런 표현도 좀 쓰세요. 여러분, 애들 앞에 좀 써보세요. 머리가 휘끗휘끗하신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아이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애들, 너도 개 좋니? 그러면 애들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정말 좋아요 이러면서 애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딱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신단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대요. 그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도를 위한 기도였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였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처지였어요. 추운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병까지 있었어요.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나쁜 질병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여기까지 포승에 묶여서 끌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로마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대를 사랑하기에, 폐하를 존경하기에 내가 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까지 왔노라. 바울은 말씀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말씀에 이끌려서. 아침에도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점심에도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저녁에도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밤에도 잘 때도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심함,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충만하지 못함, 자신의 부유하지 못함, 자신의 건강하지 못함, 이것을 전부 다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만 하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앞세웁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아껴주셔야 돼요. 그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힘을 내세요. 더욱 힘을 내세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봅시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의 땀을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째, 제일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1번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예요. 참 신기한 건요,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감사했느냐?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뭐 때문에 감사했느냐? 성도들의 믿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가 나타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꾸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짐작을 못하시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잘 된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감사했던 거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심된 표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노라. 사실상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범사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일상, 그것을 일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리켜 성경 범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독감에 걸리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죠. 어떤 분들은 안 보이시더라고. 새벽 예배 때. 왜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너무 힘드시대. 너무 힘드시대. 게다가 이 요번 독감이 그렇게 세대면서요. 그렇게 세대면서요.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건강하시면 지금 빨리 그 예방접종인가요? 빨리 맞으세요. 연세가 드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어제도 어디 커피숍에 갔는데 당신의 그 답답한 걸 쫙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응? 얼마나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이 계속 생기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가장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1차 기도거든요. 2차 기도는 이 에베소서 3장에 가서 2차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제 1차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뭐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럼 그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바울처럼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신기한 건요, 내가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내 영혼이 막혀요. 내 영혼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막힘이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러분 왜 이상하게 내 기도는 잘 열리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도는 왜 뚫리지 않을까? 왜 나는 5분만 기도해도 왜 지루하게 느껴질까? 나도 1시간, 2시간 막 줄기차게 기도하고 싶은데 왜 그것이 안 될까? 내 영혼이 잘못된 탓일까? 아니에요. 방법을 잘못 써서 그래요. 무엇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터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가 터지는데 왜 내 기도는 안 터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터질까요? 감사가 빠져있는 기도는 안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도 안 돼요. 어떤 때는. 참 이상해요. 내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가 빠져 있으니까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원망이 있으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부터 먼저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아들, 딸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 무거움 이런 것만 담겨져 있더라고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할 말도 다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그 따가운 눈총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오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대. 예, 맞을 거라.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딱 드렸어요. 집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고 못하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었다면 저는요, 집사님,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훨씬 더 뜨겁게,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먼저 감사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온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즐거움이 아니었나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말 못했던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없어요. 차라리 참는 시간이 훨씬 더 내 인격을 다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해지는데 오히려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왜 나는 2017년도 빵빵하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열릴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맛있는 걸 해서 엄마가 해줬어. 예를 들어 떡볶이를 진짜 군침 돌게 맵지도 않고 애가 먹기 딱 좋게 먹은 거야. 근데 애가 포크로 딱 찍더니 엄마 먼저 먹어. 딱 이러는 거야, 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먼저 먹어야 돼. 야, 너부터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야, 엄마부터 먹어야 돼. 엄마부터. 왜? 엄마 이거 만드느라고 수고했잖아. 이거 장보이라고 수고했잖아.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놈의 새끼, 이거 불효자식이네,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건데 지는 안 먹고 엄마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래? 에이, 몹쓸 놈. 여러분, 그럴까요? 엄마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엄마 마음에 이렇게, 야, 다음에 오뎅도 넣어줄게. 그 비싼 계란도 넣어줄 거야, 삶아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정말 걱정되는 적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럼 감사하셔야죠. 더 신기한 건 내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는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같이 살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셀예배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나요? 가만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 작년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의 믿음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나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를 해야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열리고 풀리는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감사라니까.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내 죄가 보여요. 내 연약함이 보여요. 내 모자람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집니다. 온유하지 말라고 해도 온유하게 됩니다. 오래 참지 말라고 해도 오래 참아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넘치겠죠.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탄력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영적인 탁월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바울을 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못하겠죠. 영지주의자는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때가 되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때 당시에 자랑했던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보니까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만 얘기하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고 자기의 지식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와 능력을, 부활의 능력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단조로웠어요. 너무너무 단편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아픔과 상처를 딱 입었을 때는 뭐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밖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부활만 알았느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았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조각했는지 알았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상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삶의 역사까지 전부 다 평가하고 전부 다 판단하고 전부 다 방안을 제시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꿈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언제 줍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수백 번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핵심을 못 깨달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진화론을 썼던 찰스 다윈, 공산주의 이론을 썼던 칼 막스, 문서설이라고 하는 성경을 난도질했던 유명한 사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화론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난도질하는 문서설이라는 이상한 학문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종교다원주의에 매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는데 성령을 몰랐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맨날 다운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죠? 이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는데 경배 형제가 저기 앉아있다가 여기 앉았네요. 우리 경배 형제 참 대단해요. 우리 경배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경배 형제 살 수 없어요. 근데 찬양대까지 자원해서 찬양대까지 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보면대 놓고 보더라고요. 이게 넘겨야 되니까 책장을 넘겨야 돼. 책장을 넘길 수 없어요. 우리 경배 형제는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왜? 우리 경배 형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들려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야, 말씀이 깨닫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최대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는 못 살아도 말씀 중심으로 최대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읽다가 받을 수 있어요. 안수 받을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2장에 와서 성령의 강림이 있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어떻게?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세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상하게 머리가 점점 조금씩 많이는 안 좋아집니다. 한꺼번에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25살만 넘어가면은 이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는데 갈수록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로마, 그리스 전부 다 인조 신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았어요. 바다 가면 바다의 신이 있었어요. 뭐 포세이돈인가 뭔가 하는 신이 있었어요. 아킬레스도 신이라고 추앙했어요. 신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전쟁의 신, 무슨 신 잔뜩 만들어 놓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런 신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을 믿었어요.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인간의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통해서만이 알게 된 그 지식만이 하나님에 관한 참다운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최고로 많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오늘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좋은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정한 행복이 마음에서부터 온대잖아요. 마음. 근데 이 마음에도 뭐가 있느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뭐 오픈 예배, 뭐 열린 예배, 뭐 구도자를 위한 예배, 이런 예배들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의 수준과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말씀도 성경을 전혀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요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막 인용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줘야 돼. 일단 설교는 제일 원리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안 풀어주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건 말씀이 남거든요.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 가보세요.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딱 스며요. 딱 떠올라요. 여러분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를 왜 이 시간에 장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 중에 설교가 제일 길잖아요. 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의 삶의 동력,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의 삶의 희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음 눈이 열려야지 볼 수 있어요. 눈높이를 높이지 마세요.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통이 되는 소통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근데 참 신기합니다. 베드로가 서서 딱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설교했어요. 수준을 낮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못 맞춰서 나 영어 할 줄 모르는데, 나 한국말 할 줄 모르는데, 나 독일어 할 줄 모르는데 저 사람들 알아들을까? 겁먹지 않았어요. 그냥 증거합니다. 무슨 말로? 히브리어로. 유대의 언어로 증거해요. 알아들을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임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난고 방언으로 전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열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올리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라. 너는 나의 종이니라.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성경을 딱 읽는데 이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체험을 못 해보셨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장로님들 어디 딱 보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장로님 태어나면서부터 이해가 되셨나요? 장로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똑똑하시. 우리 장장로님도 그죠? 우리 우리 장로님들은 97점, 96점 막 이렇게 장로고시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강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어떻게 이 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돼. 강도사 노래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이 보통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엄마 뱃속에서 다 이해하시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똑하신 거야 지금.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 마음의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뭐 해야 되냐? 경청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경청하셔야 돼요. 마음 눈을 딱 밝히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첫째가 뭐니까? 부르심의 소망이었어요. 날 불러주셨다니.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과 생명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다음.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물 단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예수 믿으면요, 잘 믿으면, 곁길로만 가지 않으면요,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립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목사님 저기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장로님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걔네도 너무 부럽더라고. 왜 부러운지 아십니까? 열심히 안 해. 나처럼 열심히 안 해. 죽자사자 안 해. 근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등 뒤에서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더라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거야. 저 그런 마음으로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고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다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로 바뀌어졌지만 저희 아버님도 딱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10년 동안요, 교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를 한 번 은혜 딱 받으시니까요, 아들의 뒤를 따라서 그러시는지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되면 새벽에 나오시고, 구역예배는 구역예배 드리시고, 금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참여하시고, 한 번도 제가 10년 동안 빠지시는 줄 알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시기 전까지.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열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보화를 보려면 눈이 열리셔야 돼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신앙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스승을 에워쌉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스승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스승이 여유자작하는 거예요. 그때 스승인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밝히사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근데 딱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는 더 많은 거야. 하늘과 땅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는 땅바닥을 기고 있는데 하늘의 군대는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았던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담대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는 게 두렵죠. 여러분, 때로는 일하는 게 두렵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아침에 시작하려고 하면 언제 하루 동안 죽도록 일할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주가 주신 능력. 마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종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영광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예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따라가요. 그거 쫓아가요. 왜? 그게 전부고 그거는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압니다. 내 능력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계산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내 능력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